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 이름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성 이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인데요. 이분이 20대 때 지도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계에서, 어떻게 하면 제 삶에서 빛나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과학계에서,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빛나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까? 질문을 들은 지도 교수님이 말없이 집 짓는 곳으로 데리고 가더니 갓 발라놓은 시멘트 바닥위를 마구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교수님께 왜 마른 땅이 아닌 시멘트, 아직 굳지도 않은 시멘트 위를 걸어가시냐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답하시기를 아직 굳지 않은 땅, 새로운 곳으로 가야만 발자국을 깊이 남길 수 있다. 이미 굳은 땅, 많은 사람이 수없이 거쳐간 곳에는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했어요. 첫째, 길을 따르는 사람. 둘째, 길을 만드는 사람. 세상에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꿀을 많이 드셔 오셔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처음 답이라서 잘 안 들어오시나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실래요? 길을 만드는 사람이 힘들까요? 길을 따르는 사람이 힘들까요? 이거는 답들을 잘 하시네요. 길이라는 게 그래요. 앞서가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불평은 누가 더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없던 길을 만든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할까요? 이미 만들어진 길을 가는 사람이 불평을 많이 할까요? 참 재미있게도 불평은 새로운 길을 만든 사람보다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길을 만드는 것보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데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불평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인생도 그렇습니다. 없던 길 개척해 가는 것보다 만들어진 길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개척자의 몫이 아니라 언제나 따라가는 사람들이 합니다. 길도 그렇고요.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학대를 받았고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었고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뒤에야 비로소 출애굽을 합니다. 살 길이 이렇게 열렸어요. 자유의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척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길이요, 유일한, 강조합니다. 정말 유일한 생명과 자유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살려면 가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려면 따라가야 합니다. 억압과 핍박의 노예, 한탄과 비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의 노래를 부르려면 가야 해요. 가는데 이제 그만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임의로 가던 길을 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어요. 쉴만한 물가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고 푸른 초장이 나올 때까지 가야 합니다.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길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으라고 만든 길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길일 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면 그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잊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인생도 끝까지, 신앙도 끝까지입니다. 도중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길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압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그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길, 칭의라고 하는 곳에서 성화로의 길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만드신 참 좋은 생명과 영광의 길입니다. 믿으시나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칭의에서 성화로의 길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참 좋은 생명과 영광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아도 본 것처럼, 길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되지 않아서, 며칠입니다. 몇 달도 몇 년도 아닌 며칠입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큰 소리로 불평합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또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뒤에도 불평,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에도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왜요? 바라는 것만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꽃길인 줄 알았는데 흙길만 보이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신장로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어요. 종에서 자연이 되면 마음대로 다 할 줄 알았는데 마라, 쓴물을 만나고 원하지 않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길이 이따위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지도자는 생각합니다. 버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갈 것인가. 따라가는 백성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 따라갈 것인가, 다른 길을 찾아갈 것인가.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안 가면 됩니다. 두 번째, 입을 닫으면 됩니다. 여러분,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중요한 것은 길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홍해가 나타납니다. 나라, 쓴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요, 자기 자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중요한 것은 길은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홍해 나타납니다. 마라, 쓴물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하는 것은 길이 아니라 길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이요, 자기 자신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봄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벼랑을 만나면 끝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고 단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는 달라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쟁이는 벼랑 끝에서 비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지요? 길의 끝에서 길을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 영원한 죽음에 갇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이냐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아들 녀석이 그래요. 아빠는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요. 수저를 놓으면서 제가 했던 답은 그러게 말이다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그러게 말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아시는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길에서 돌멩이를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더러운데 뭐하냐고 하니까 예쁘답니다. 흑두성이 돌을 주어 물로 씻어봤더니 금간 것이 멋지고 검은 것과 흰 것이 있어 좋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아이들이 주어서 좋아한 것, 자랑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그냥 돌이었습니다. 수석이 아니라 그냥 돌이었어요. 그런데 좋은 겁니다. 여기저기 금이가 있고 여기저기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주운 주인이 좋으면 그만입니다. 왜 목사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모지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저 같은 것을 낳으셨어요? 아버지, 저희를 낳고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미안합니다. 참 좋았습니다. 저를 닮아서 좋았고요. 저를 닮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죄의 대가를 치를 길도 없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품으셔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외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십자가로 품어서 사망도 죽음도 형벌도 겁주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품으셔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질문할게요. 세상 어디에서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질문할게요.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해 줍니까? 질문할게요.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만큼 나를 인정해 줍니까? 세상 어디에서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지요?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요?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만큼 나를 인정해 줍니까?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장막 밖에 있던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영접하고 다음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절 아브라함이 영접했던 3분이 떠나가시며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20절과 21절 소돔과 고모라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상의하시는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경영을 99세인 목자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 멸망시킬 겁니까? 28절 하나님 의인 45명이 있어도 고모라 멸망시킬 겁니까? 29절 하나님 의인 40명이 있으면요. 30절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31절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32절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겁니까? 잘 보십시오. 소돔의 미래가 정치에 있지 않네요. 고모라의 미래가 경제에 있지도 않네요.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한 노인의 기도에 달렸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의인 10명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흥망성쇠가 악인의 경영에 있지 않고 의인의 존재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고 의인 10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을 통해 교회에게 외치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것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느냐, 경제가 부강하느냐가 아니라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오늘 교회에게 외치는 것은 세상이 망하는 것은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경영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책임이 크고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의인으로 존재할 것이냐,
유명해질 것이냐. 오늘날 성도가 갈등에 서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를 만들 것이냐, 십자가로만 자랑할 것이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외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지요? 의인 10명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니까 오늘도 의인으로 살고 내일도 의인으로 살자는 겁니다.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신앙은 닮아감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앙은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면 발이 젖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각기에 따라갑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면 침묵으로 도는 것이 신앙입니다. 새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대단하고 이것보다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신앙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불평이 뭐죠? 예, 말입니다. 원망이 뭐죠? 예, 말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믿음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순종은 힘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순종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언제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모르면 배우면 되고요. 알면 행동하면 됩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고요. 알면 행동하면 됩니다.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불쌍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됐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걱정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언제나 믿음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콩이라도 나누는 것이 믿음이고요. 아무리 가볍더라도 백지장도 맞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색이 변하는 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면서 색이 변하고 다른 하나는 익으면서 색이 변합니다. 냄새가 나는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면서 풍기는 냄새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익으면서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산 것은 살아있는 색과 향기를 가지고 죽은 것은 죽어가는 색과 냄새를 풍깁니다. 죽은 것은 더 이상 생명이 나타날 수 없고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 있는 능력으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교회와 성도를 자라게 하는 능력의 외침이요,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의 부름입니다. 머리에 있는 것 이제 손으로 옮기시고, 가슴에 있는 것 발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그래서 진리가, 그래서 은혜가, 감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열매로 드러나 모두를 풍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살아있는 부산 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